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추석 명절로 인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출애굽기 18장과 또 19장 바로 앞에 있는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19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 시내산에 있는 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해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 마라에서 출발해서 또 그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 이 오아시스에서 그들은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림에 그대로 정착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또 인도하셔서 신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신광야에서 그들은 굶주림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또 계속해서 원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 동안에 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신광야를 지나서 그들은 르비딤에 이르렀고 이 르비딤에서 다시금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로 치게 하셔서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모든 목마름을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한편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그들이 이 르비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에는 출애굽기 18장에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로운 그런 행정 또 모든 통치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과 10부장을 각각 세워서 백성들의 일을 그들로 하여금
소위 말해 중간 관리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많은 일들을 잘 다스려 가도록 하고, 또 그들에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 모세에게 가져와서 판단을 받도록 이렇게 모든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로서 모든 체계를 하나씩 다듬어가고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 후 한 석 달쯤 지나서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겠습니다. 자, 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이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모든 율법 교육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서막이 열려지는 겁니다. 시내산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그 밑에서 그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보아야 할 1절로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자, 애굽에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너희를 업어서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도록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들이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그들을 준비시키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여기 14절의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이제 나옵니다. 성결하게 되는 것, 자기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첫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옷을 깨끗이 빨아서 단장하게 입고 또 그들 마음 중심을 성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던 겁니다. 여기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인을 싫어하거나 또 미워해서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즐거움을 누리는 성적 쾌락조차도 그들이 어떤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에 따른 모든 어떠한 쾌락과 즐거움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그 어떤 기쁨이나 세상의 그 어떤 쾌락도 다 멈추어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인들은 하나님의 임재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모든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육체를 따르는 모든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에만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절의 중간에 보면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난 후에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려라. 그랬을 때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겁니다. 이 셋째 날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제4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4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셋째 날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다시 부활할 것,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말씀하였고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늘 거룩하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듯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주의 음성처럼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늘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강림하신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산에서 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아주 빽빽한 구름이 산을 가득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나팔 소리가 아주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니 이 장막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중에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었는지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놀라운 현장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을 거칠 때에도 또 홍해가 갈라지거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거나 또 혹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혹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보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 이 강림하심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해서 그저 그들이 거하여 있는 그 장막 안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자, 여기 17절의 그 첫 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진중에서 나와서 산 기슭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17절의 이 첫 마디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맞이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로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 기도해야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기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맞으려고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내게 깨달음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의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맞으려고 아침마다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말씀의 영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맞으려고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서는구나 하면서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맞으려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맞아들이려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고대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맞으려고 산 기슭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임재하심을 이제 백성들이 바라봅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가득한 연기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마치 옹기가마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듯이 온 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처럼 온통 연기가 하얗게 산을 뒤덮은 그런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서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시내산 바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아래 기슭에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강림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면서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모세가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야기에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실 때 마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곧 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오늘 이 19절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을 가지고 이것을 마음의 기도로 삼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내 마음에 선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들려지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소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소통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없이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통이 아니고 소통이 되어지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원활한 교통함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대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언제나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 늘 내 마음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나는 더 깊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계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20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참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엄히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을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계로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이 시내산 꼭대기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이 시내산 위에까지 올라오려고 하다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그 위대한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감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계신 곳까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2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너희들이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하게 일러두어라, 경고해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21절의 말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러 나아가는 것 자체를 엄히 경계하시고 또 경고하시면서 이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만약에 이 경계선을 넘으면 너희가 죽을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결코 죽는 일이 없도록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에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연한 경계선이 있어서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경고하시고 계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산 주위에 그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엄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경계를 넘어서 나에게로 올라오겠다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24절에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계를 넘는 것, 하나님 같아지겠다 하는 것,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 하는 것, 마치 우리가 조물주라도 되는 양,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양, 이렇게 경계를 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이 현대사회에 우리 인생들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재해석을 하자면 오늘 이 이야기는 생명윤리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해하면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지혜로운 이성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긴 하지만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그 교만함이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은 인간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꼭대기까지 올라서 하늘에까지 닿자라고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문명과 과학과 의술과 모든 인간의 지식을 동원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도전하고 침범하고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이 완악함과 이 교만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복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생명복제. 여러분, 지금은 여러 이 짐승들을 복제해서 인간들이 복제 기술을 가지고 생명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여러 해외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복제 동물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이것들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되어지면서 인간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냐면 복제 인간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인간의 이 과학의 발달은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의 영역까지 이 세상 모든 만물 생명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온갖 마음의 교만함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현대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려 했는데 이 다스림의 명령을 거역하고 경계를 넘어서서 이 모든 세상 자연 만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탐욕의 동으로 삼다 보니 경계를 넘어섬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 끼치는 온갖 재앙들이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극심한 재앙으로 이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결국 인간들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피조물된 자의 마땅한 도리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조물됨을 겸허하게 고백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까지 행하면서 하나님 거역한다면, 이것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많이 죽을까 하노라, 너희들이 결국은 이 경계를 넘으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치셔서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더 자초하지 않도록 경계를 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강하신 그 임재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이제 내일서부터 20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강림하실 때 내가 경계를 넘지 아니하고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강림하심 임재하심을 고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되 하나님 명하신 말씀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임재하심 강림하심을 고대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겸손하게 나아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